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므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69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9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이제 이 언약을 따라서라는 주제는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약을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뭔가 그걸 어떻게 찬송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참 좀 맥이 맞는데요. 찬양대 질문합니다. 이쪽 안 보고 일로 합니다. 찬양 질문하는데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세 글자로 뭐예요? 새 노래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거든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맞아요, 가사가? 이전에 없던 노래로. 그게 새 노래라고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새 노래는 뭘까요? 이런 내용대로 설교 원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찬양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 그게 오늘 나오는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없던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새 노래는 성경에서 언제 부르느냐 하면요, 시편에 좀 많이 나와요. 새 노래가. 새 노래를 부를 때는요, 어떤 대단한 국면 전환이 일어났을 때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대단한 국면 전환. 그게 시편에서 새 노래 주로 나오는데,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요, 새 노래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사야서에서 1차적인 개념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무슨 노래 부른다고요? 새 노래. 와, 그들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126편을 보면요, 성전을 향한 노래인데 입에는 뭐가 가득 차고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양반들은요, 굉장히 구용이라고 있어요. 9가지 용모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할 때는요, 구용을 연구해요. 구용.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시골 마을에 자암서당이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운울 선생이 아주 유명한 학자로서 영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뛰어놀았던 그 자암서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게 한 100여 년 전에 일기가 지금 번역돼서 나온 것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정말 재미있어요. 왜냐? 우리 동네 이야기거든요. 우리 동네 이야기는 그거 뭐 제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10년쯤 전에 이제 일기를 먼저 번역해서 그 손울 선생님 뭐 손잡을 되는 사람이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그 유학자들은요, 그 구용이라 그래요. 구용. 9가지 용모예요. 자세는 허리는 똑바로. 구용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은 가지런히 모아야 되고요. 표정은 밝게. 눈은요, 부드럽게. 그리고, 걸음걸이는 어떻게. 태도는 어떻게. 옷 매무시는 단정하게. 이게 뭐라고요? 9가지 용모예요. 9가지 용모가 유학자들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 구용은 9가지 용모예요. 그러니까 이 구용을 갖춰야 양반이 되는 거예요. 구용을 갖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양반이 갓을 썼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1945년 8월 15일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 양반, 갓을 쓴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이런 사진을 딱 찍어 놨어요. 누구 노래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기뻐서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니까 뭐가 보였어요? 속옷이 보였어요. 구용이 아니다. 속옷이 보였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거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근데 미갈은 그 기쁨을 몰라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펄쩍 뛰다가 속옷이 다 보이네. 그래서 미갈은요, 저주받았어요. 무슨 저주요? 왕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요세푸스 책에 가면요, 역사작가 요세푸스에 가면 이 미갈이, 사울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성경 읽었죠? 그러니까 이번 앞으로 성경 사무엘 상하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 죽어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그 성경은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사이에 아이가 2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미갈을 뻗으려고 하는 너 안 가면 죽이다 해서 그렇게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이를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적어도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무슨 경험을 해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대답 안 하고 일로 물을게요. 여러분 새 노래를 봐, 새 노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광복절에 춤을 추었던 그 감격, 그건요 나라의 해방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감격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주시군요. 그 감격은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군요. 여러분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니 흙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할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으로, 중고등 학생들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뭘 얻어?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무슨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세요. 거룩하다 해주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기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선악과 따면 인간의 선악은 죄예요. 그것으로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 명 물었어요. 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가겠니 지옥 가겠니? 천국 가요. 어째서?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천국 가는데? 대답은 못해요. 이게 성경 읽으라는 이유예요. 성경 읽으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도 마찬가지, 유초등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진다면, 성령에서 믿어진다면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늘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이전에 없던 노래로, 이전에 몰랐던 노래를 이제 불러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못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치라도 그 감격, 그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보혈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게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는다. 새 사람 된 건 맞는가요? 정말 그럴 때는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통하여 내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물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요.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노래하는 내용하고요, 지 노래 실력 뽐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노래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 이전에 없던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다, 교회다, 성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럼 새 노래를 왜 부르느냐 하면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요, 유배를 당했는데 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 이전으로 올라가요. 십자가 이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이끌려가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계시는요, 하나님은, 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현재라 그래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현재도 현재. 근데 우리 인간은 뭘 잡을 수 없다고요? 현재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다라는 분만이 영원한 현재거든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마치면 요한복음 하려고 하는데요, 24년 전에 그 녹음된 것도 없고 하니까 원고만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다시 하려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 대신에 뭘 외우면 돼요? 언약이 있었다. 말씀이 언약이에요. 태초에 언약이 있었다. 그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언약은 누구하고 언약했을까요?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걸 전체를 마무리할 텐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언약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마귀조차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지옥까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천국까지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날 위함이 아니라 시용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 누구라고요? 주인과는 어린 양이에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선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고,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 삼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 삼아서 영원히 영광 중에 찬송을 받으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자기 백성 삼아 그들은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내 생물이 둘러서고 24장로가 둘러서고 천군 천사가 둘러서고 만물이 주를 찬송하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났는데 연습하는 거 들었거든요. 오늘 앉아서 가사를 좀 유심히 들었어요. 딱 한마디에 꽂혔어요.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몰랐던. 남성 솔로 오늘 누가 했어요? 남성 솔로? 네가 했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앉아서 보면 안 보여. 근데 어른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넌 줄 알았는데, 잘 들으라. 너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아야 돼. 이전에 없던 노래로. 이전에 없던 노래로. 이건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 아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그럼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뭐. 그냥 두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할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제일 앞자리에 와 앉았겠지. 근데요, 처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았다가 어느 날 보면 어디로 가요? 점점 뒤로. 그리고 머리통 뒤로 숨고,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숨고. 저는 어느 집회 가가 말씀 집회하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뭘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7 인봉을 해서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데,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내용은요, 다 이뤘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그러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뭘 다 이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인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떼는 것을 성자의 사역이라 그러고요, 7 나팔이 부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고요,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성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께서 심판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일어난 심판의 이야기가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밀어버리면 십자가에서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실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하늘을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봉을 떼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책이 봉인되어 있으면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봉인 해제를 누가 하느냐? 그게 없어서 막 요한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울고 있을 때에 아무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펴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라이온이에요. 으르렁거리는 라이온. 이게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한 사자가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유대 지파에서 사자가 나온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어린 양이라는 단어 한 29번 나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어린 양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양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가, 구약은 모형이고요, 신약은 실체인데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라는 얘기를 사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어떻게 다 살펴봐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 살펴봐요. 찬양하는 찬양대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아세요. 왜 찬양하는지, 왜 예배 자리에 왔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딱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의 기도가 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어간 자들. 그들이 누구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어떤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요. 유대사에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십자가 죽는 메시아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이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아 죽을 수 있나? 절대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아 죽은 자거든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자주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어떻게 로마를 거역하느냐 이런 소리 듣는, 그래서 이런 자는 인간도 아니다 해서 가장 빨가벗겨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빨가벗겨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럼 사람 죽을 때는 예를 갖춰줍니다. 죽을 때는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요, 사형시킬 때는요 시신을 손상하라고 그냥 곱게 죽인다고요. 근데 가장 빨가벗겨서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지고 빨가벗겨서 매달아 죽여버린 것은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정말로 역겨운, 아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2000년 전에 들었다면요 경악할 내용이에요. 이걸 2000년 전에 들었다면 경악할 내용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이 정말 온갖 그 범죄자로서 죽었는데 유대 율법에 의해서 범죄로 막 몰아갔거든요. 예수 율법 어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데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자들은 예수 율법 어기는 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몰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조롱을 받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선포가 2000년 전에는요 경악할 내용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요 돌을 쳐서 죽이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그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왜 고함 질렀어요? 아니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강하게 해줘야지, 뭐 예수를 뭐 날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지금 뭔데 살과 피를 주느냐고, 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잘 먹고 잘 사고 영광스럽게 되고 메시아의 나라에 한 자리 하려고 갔는데 그건 죽는 길이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다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만에, 한 50일 만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걸 선포하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바울도 그 복음 전하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3의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의 선포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복음 선포 앞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아니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든지.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잖아요. 왜요? 바울은 유대주의예요. 철저한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게 살았는데 세상에 감히 나사렛 예수 주제에, 인간인 주제에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성 모독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옳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스데반만 아니에요. 바울은요 회당에 가서 여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회당에 와서요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요. 완전히 악한 놈이에요. 이 바울 같은 놈은요 얼마나 사람들을요 그 협박했는지. 그래서 막 강제로 잡아서 회당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예수를 모독해 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대낮에 정오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요.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완전히 뭐 굴러 떨어진 거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이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눈이 벗겨지고 성령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때 뭐가 일어나요?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복음에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새 노래예요. 바울의 모든 복음은 뭐라고요? 새 노래.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몰랐던 새 노래를 불러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그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이 부활 얘기해요, 안 해요? 재림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부활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재림도 어디에 있다고요? 이 역사 속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적도, 그리고 재림의 목적도, 누르면이 하늘과 땅을 사라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게 하는 그 목적도,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어요?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를 왜 구원해요? 십자가를 위하여. 지옥 가도 마땅한데 우리를 왜 구원해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알려고. 그래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내용은 무슨 찬송이에요? 십자가예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이 땅에서만 찬송할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도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다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부활과 재림 다 말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다 말하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요, 이 역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예.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일찍 죽음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일찍 죽음 당한 그분들이, 그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까지도 뭐로 샀어요? 피로 샀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대요. 피는 생명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요, 구약의 모든 자기 백성을 피 뿌려서 구원하고요,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도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구원해요.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요. 그 피 뿌림으로 구원해요. 그래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이거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니까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예수님이 취하는 순간 완성이에요. 그걸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 피로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 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약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연약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니까 돈 많이 내라. 그래서 우리 힘을 키우자. 사람 많이 모으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돈 모으자, 힘 모으자, 사람 모으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같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같으면 십자가 안 지도 돼요. 안 죽고 천사 몇 명만 불러도 하나님 나라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놓으라. I am. 내다. 잡으러 온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져요. 그 예수를 누가 잡아주고요?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러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오해하는지. 힘을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피로 산 자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으로 삼았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왕과 어떤 제사장,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요? 힘을 가진,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유대이즘이에요. 그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과 영광을 가진,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니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뭐로 한다고요? 구약의 메시아니즘 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려져서 비늘이 안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나를 욕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쓰는 나라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낮은 자를 명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 고맙습니다. 목사라고 해주시니까. 네. 자, 맞아요. 왜 목사가 높다고 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높다고 해요. 그래서 서열상 성경에서도 은사를 말할 때 말씀의 은사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 오면 군림하고 지시해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말씀으로 섬겨요. 그러면 목사 빼고 누가 제일 높아요? 장로. 여자 중에는? 그럼 장로 권사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권사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다 돌보고요. 휴지가 없으면 휴지 다 채워놓고요. 혹시 불편한 게 없겠느냐?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하잖아요. 말씀 준비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것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세팅을 다 해놔요. 화장실 다 일일이 가보고 휴지가 떨어졌는데 책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슬이 지기가 지금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책만다 그죠? 이러면 막 평신들은 또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종로. 그러니까 섬김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들이 제사장이며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들을 피로 사사하게 드린 자들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모두 이걸 흔히 세상은 그럼 내가 어디 가면 대접받고 싶죠? 어디 가면? 여러분 식당에 가세요. 식당에 가세요. 여러분 불친절하는 식당이 좋아요? 친절하게 하는 곳이 좋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걸 원해요? 잘 안 해주는 걸 원해요?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 하면 돼요? 대접하라.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어서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반대 것부는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한다면 그건 아직도 은혜가 아니잖아요. 반대 것부를 생각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은 늘 씻겨주시는 거고요. 아들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제가 가끔 바빠서 어떤 데 휴지를 한 번씩 못 채워 넣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목욕실로 오잖아요. 당일실로, 목욕실로, 목사님 휴지 없어요. 그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휴지 버터 갖다 놓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짜증나고, 목사가 이런 거 하라고 목사 시키나? 했으면 제가 이름도 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 청소할 때 미리 완전, 이제는 구역 청소할 때 한번 그런 거 한번 세팅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럼 제가 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신경질하고 짜증난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왜요? 우리 교인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몰라요 이래야 돼요. 뭘 또 안 믿을 수 있을 거라 그래요. 뭐 교만하게 시리.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미리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은 나는 누구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요. 내 편리를 위하여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분리수거 좀 잘해주세요. 뭐 교회 뭐 대단히 크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들마다 대단한 표를 다 써요. 전부 다 대단한 교회들마다 주보에 표를 다 써. 우리 교회 주보는 표가 없어요. 원래 표 하나 정할까요? 분리수거 잘합시다. 뭐 그러면 되죠 뭐. 자,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요, 삶 자체가 무슨 노래를 해요? 새 노래요. 이전에 없던 노래로. 제가 어떤 우리 지난주 수련회 서울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데 회심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 설교 듣고 있을 건데요. 회심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주님의 성김을 제대로 받고 나면요. 주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데 죽는 그 왕같은 제사장,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근데 그게 억지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세요. 기쁨이. 한번 해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그건 상이라 그래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해요 천천이라. 이거 뭐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 어디요? 우리 뒤에 선다고요. 보좌 더 가까이에 구원받은 24장로라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니까 천국에 가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천사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았어요. 타락하면 그건 영원한 멸망이고요. 천사들 타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인데요. 천국에 가면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천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찬송한다고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해요 천천이라. 이런 만만 같으면요 이거 뭐 완전한 개념인데요 1억이에요 1억. 찬양대, 우리 찬양대 한 1억 명 좀 세울까요? 한 1억 명 쪽 찬양대. 놀랍죠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 그 찬송, 그 짧게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얘기만 해도 유대교에서 출회당해. 출회. 유대회에서 출회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난해져야 돼요. 이방에서 핍박받아요. 그런데 그 피로 산 자들은 이런 찬송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찬송의 새 노래의 내용은요, 다시 9절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것도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함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죽는 왕, 섬기는 왕, 발을시키는 왕.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보좌의 네 생물이 둘러서고 24 장로들이 둘러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둘러서는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까 죽임 당해서 뭐 하려고 죽임 당했어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그 생명으로 자기를 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었단 말이에요. 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왕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과 왕이에요? 섬기는 자로.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섬기는 자로, 서로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찬송하는 거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도다. 죽음 당하신 그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그 주님 높아지신 그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뭐요? 피조물이. 자, 천지만으로 창조한 이유가 나오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께 자, 내 생물이 둘러서고요. 그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둘러서고 그 뒤로 누가요? 천군 천사들. 그 뒤로 누가요? 피조물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요. 재림할 때 아까 중고동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 있는 자는? 예. 이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럼 예수의 생명 없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판의 부활로 돌아가요. 결론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자는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다 살아나요. 땅에서 죽었든지 바다에서 죽었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이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포함한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살아있을 때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죽어버렸어요. 재림할 때에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 부활한다고요.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나온 그들은 에이 그 옆에 옛날에 나는 부잣집으로 살고 우리 집에 전세 살던 그 찌질이도 가난한 그 못난 그 인간, 그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웃기네.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그때 내 집에 전세 살던 그 사람이 내보고 예수 믿으러 할 때 웃기고 있네 했더니 그 예수가 진짜 맞네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성경 그 이후까지 장래 될 일까지 죽음 이후의 일까지 성경 완벽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가지고 사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는 찬송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어찌 찬송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로 사신 그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는데요. 13절, 내가 또 더니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 보세요. 땅 아래 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살려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둘째 사명에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내주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주고, 그게 믿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날이 되면 그 말이 맞네 하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왜요?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토달 수 없어요. 우리 주일학생이 그랬잖아요. 용돈 올려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용돈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는데 여기 누가 토달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피 뿌림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이거 외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근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새 노래를 지금 여기서부터 부르며 영원토록 부르는 자들이 성도죠.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거듭난 성도고요, 예수 피로 산 성도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히 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시고, 그 처소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터인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은총,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의 그 기쁨, 그 감사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